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133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하나 사람의 생각으로 본의 아니게 회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얻고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주님은 이제 그러한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이쯤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당하실 그 고난 당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3년여 넘도록 주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때나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때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에 그런 말씀 나오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름다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나 때에 합당한 말씀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고난당하실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실 때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전에는 많은 치유의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하셨지만, 주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것,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아무 때나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이야기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판단하에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인데,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의 이제 그 항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람의 일의 특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의 신앙인들, 기독인들, 특히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조차도 사람의 일에 뜻을 두고 전하게 되면 굉장히 곡해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매우 정스럽게 느껴집니다.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혈기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이죠. 이 항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훈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한국어로 이렇게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님,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된 이 한국어로 볼 때는 되게 정스럽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근데 원어적 의미를 볼 때는 뭐예요? 책망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훈계하고, 이게 제자가 스승을 향해 할 일입니까? 그냥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 하더라도 말이죠. 제자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스승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향해 꾸짖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죄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을 누차해 드렸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한 것이 이게 악이요, 이게 죄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하였더니 물이 모이고, 또 무티 드러나라 하였더니 무티 드러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땅은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아멘의 삶이에요. 100% 와닿지 않더라도 아멘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엇을 이르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죠? 이전에는 어떠했나요? 우리들 세대는 어떠했나요? 바른 말이 말대답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옳다 하는 바로 항변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것처럼, 특히 한국어로 그냥 번역된 것으로 보았을 때에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제가 주님을 보호할 겁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속내는 무엇이었다고요? 꾸짖고 훈계하고.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과 탐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 이와 같은 이제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그겁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죄수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되어 그 곁에 있었던 까닭에 무엇인가 한 자리씩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제자들의 그러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기 전까지의 모습이었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의 일의 특징,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의 일은 매우 정스럽게 느껴지고 또는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악한 의도가 반드시 담겨 있다. 그래서 혈기로, 분노로 이렇게 나타난다. 두 번째, 사람의 일의 특징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착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죠. 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며 메시아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는 그러한 제사장이시며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된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선지자. 이것이 이제 메시아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새 직위의 그 직능을 감당하기 전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 의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이 제자들도 그 메시아가 지금 오신 줄 알았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가 지금에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니요. 얼마나 감동이 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지어준 바 된 이름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무 감동이 되셨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엄청난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강력한 권세죠. 근데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는 베드로에게 무슨 이렇게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는 그 키를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걸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말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선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은 달아놨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참된 교회가 아니고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실제가 되지 못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라든가 가르치는 이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와 영광과 그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피조물과 다른 거룩한 구별된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전혀 달라요. 근데 이 다원주의적 사상, 인본주의에 근거한 이 토대를 둔 다원주의는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라 믿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동일 선상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신학교 교수일지라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일한 본질과 본체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동일한 DNA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 그것을 독생자라고도 하고 외아들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는 양자, 양녀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에 대한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막 베드로에게서 그 권위가 인정이 되고 위임이 되었다 하여서 모두 다 미혹하는 겁니다. 베드로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가 고백한 이 신앙의 터 위에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였잖아요. 무슨 세상에서 오늘날과 같은 화려한 그러한 성전의 목회자가 되어 영광을 누리다가 그리고는 갔나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 주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때도 영지주의니 온갖 이단 사상들이 난무하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것이 진짜 교회이며 그 교회들은 즉 걸어다니는 교회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문을 여닫는 권세까지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나면 모든 것이 노로 응답하신 것 같아도 지나놓고 나면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주님이 하셨던 이런 복된 말씀들도 사람의 생각으로 받게 되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일로. 착각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도 듣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를 하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인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주님께서 2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매 베드로야. 자,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잘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여기 보면은 내 뒤로 주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 마귀는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달콤하죠. 위로가 되겠죠.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일렀더니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결코 죽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니 와 든든한 정말 제자들을 잘 키웠구나.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앞잡이가 되어서 나를 잘 막아주겠구나. 주님은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는 이 영적 이 사악한 존재는요.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는 도적이라.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돈꾀를 맡아서 가끔씩 훔쳐가기도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의 값으로 팔 생각을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고 세상의 왕이 되어야 자기가 출세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의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도록,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은 우리의 속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걸까? 이거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죠. 지금 베드로 이 상황에서는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혀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사탄을 향하여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디 감히 내가 가는 앞길을 막겠느냐? 응? 베드로가 이후에는 깨달았겠죠. 지금 이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뭐야, 주님은 날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도 시험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되어야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넘어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예민하게 잘 일상에서도 내가 너를 위한 거야. 요즘 그러잖아요. 정치가들이. 아,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우, 이제는 아주 그 이름을 떠올리기도 싫고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어떤 이씨. 아주 그냥 세상에 그렇게 국민 위하는 사람 없죠. 아주 그냥 대통령이나 된 듯, 대통령은 지금 수감되어져 있는데 민생을 살피니 뭐하니 하면서 아주 또 요즘은 한미 관계를 또 돈독히 한다고 무슨 또 누구야 트럼프 대통령을, 전한길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두 분이서 하여간 이 앞으로 잘 이 국제적인 이제 그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셔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도적질해 가는 것도 잘해요. 아주. 그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또 그거 어쩌고 저쩌고 했대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애들도 아니고. 아니,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아요? 그제는 또 무슨 우원식이라는 사람이죠. 시진핑을 만나고, 아유, 정말 참, 이걸로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국회의장이 아주 지난번에 탄핵 그거 가결하고 하면서 막 인기가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쭐해져가지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야야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몇 명이 됐든 자기를 향해 영웅시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 속에 역사하는 생각. 막 너 왕이 돼. 사람들이 너를 막 그러잖아. 개딸들이 막 그냥 아주 극렬 그 분자들이 그렇게 아무리 거짓말을 하든 별 짓을 다 하든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존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분별해야 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별해야 해요. 거짓말하고 앞뒤가 다르고. 그런데 엊그제 그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기도하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지 말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수원에 있는 어떤 집사라는 사람이 그 앞에 교회 앞에 와가지고 여러 명이서 막 데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정말 성도들도 요즘 성도들도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였더니 와, 윤석열 내란 수계로 인하여서 이태원에 150 몇 명이었죠? 7명이었나? 그것도 죽었던 거고 무한항공도
아니 무한 공항에서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이 내란 수계 때문에 그것도 일어난 거고 무슨 그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저 뭐냐 탄핵돼 가지고서 집에서 연금되어 있을 때에 그 사이에 12월 3일 날 곧 며칠 사이에 그것을 민주당에서 허락해 줘 가지고 국제선으로 변경하면서 사고 일어났다잖아요. 완전히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요. 이런 내란 수계에 대해서 이 대형교회 목사가 앞장서 가지고 그래야 되지. 이태원 사건 때도 다 이 내란 수계 때문에 그랬고 뭐 또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지? 참 그것도 참 기가 막히고 특별하다. 그러면서 막 앞에 그 막 프랑카드 해가지고 이 찬수 목사 회개하시오 막 이러고 이랬더라고요. 뭐 저 대한민국의 뭐 7, 80%가 이렇게 뭐 극우가 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됐더나 주여. 그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다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보건대는요. 대다수의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귀에 듣기에 간교한 말로 영혼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복음이 영적인 타락은 강단의 말씀의 타락은 반드시 사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외친 게 아니에요. 계속 외쳐왔던 말씀이에요. 무슨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집권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치리하고 법관들은 그렇게 판결해야 하고 계속 외쳐왔던 것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거리에 다니면서 뭘 전한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외치고 다녔던 거 아니겠어요? 정치 지도자들도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되노라고 여야를 다 포함하여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어찌되었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권세는. 자, 다음에 집권자가 누가 되더라도 악한 날에는 악인을 쓰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산화가 될 것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하여 지금 보세요. 다수당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모든 걸 자유를 다 카톡을 검열을 하고 조금만 뭐 하면 다 탄핵시키고 다 구속시키고 이러잖아요. 아니 그걸 보면서도 왜 정신을 못 차릴까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공산화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지금 공산화가 됐어요. 법적으로만 안 된 거죠. 어디 그러냐고요? 사법부를 보세요. 몇 년 동안 질질 끌고 세상에 그렇게 명백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중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전부 권력과 결탁이 돼가지고 이 법관들도 정치와 결탁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 차례인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국민들 차례예요. 강요들이 탄핵당한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에게까지 목사들, 지성인들, 지도자들, 우민들만 놔두는 거예요. 종처럼 부리고 여러분들이 다 거둬들인 세금들 다 더 많은 세금들을 거둬들여 평준화? 하향 평준화예요. 하향 평준화. 정말 혹여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도 이런 내용들이 불편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루 아니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왜 원천교회의 저 박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 특별히 지금 현 시대에 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전하는 말씀이 부딪히고 와닿지 않는지 불편한지 둘 중에 하나는 옳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니 목회자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부딪힌다면 제가 가짜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누가 참된 진리 가운데
성도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믿는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신념, 여러분의 그 신념이 결국 승리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는데 어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사람의 일로 인한 생각 때문이었다면 그 화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위기는 모두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나는 뭐 이렇군 저렇군 이 편도 저 편도 안 들었어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이 편도 저 편도 안 든 거 없습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안 되는 중간 없습니다. 매우 매우 심각해요. 매우 매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의 일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에 말렸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제자일지라도 우리 주님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이 사람의 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생각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정말 육신의 일을 따라 치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누가 되든지. 그냥 표 얻기 위해서 뭐 교회 장로네 뭐 무슨 교회 뭐네 이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장로님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단 한 번도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분이 뭘 잘했는지 몰라요. 뭐 실명제 했던 건 기억나요. 실명제. 그거는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그냥 인간인 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우리 이제 다 이렇게 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와, 근본에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막 지지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의 어떤 인성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데 본받아야 할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첫째, 자녀 교육에 대한 거예요. 이방카 여사하고 아이가 나서 그 배런이잖아요. 키가 뭐 2m 6이래나 지금 대학교를 다닌다는데 어렸을 때부터요. 절대 술, 담배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약 안 됨. 몸에 타투하는 거 안 됨. 사실 전통적인 미국의 기독교인 가정은요. 굉장히 그 보수적입니다. 보수라는 것이 전통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잖아요. 아주 경건주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그 유업을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이어주며 그런다는 이야기를 그 친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이전에 뭐 미국이 굉장히 뭐 이렇게 막 문란하다, 청소년들이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일부 알려진 내용이지 정말 경건하게 한국인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가정교육도 그러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취임식 할 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경건하게 자라도록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
그리고 취임식 할 때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지막 그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였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막에 뜨는 내용을 보니까 완전 주님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이더라고요. 재림의 승전에 대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제 무슨 기도회가 있죠. 다원주의적 그런 성향의 혼합주의 이런 성향의 하여간 주교였는지 누가 말씀을 전했어요. 이건 좋은 기도회가 아니었다.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성소수자들을 좀 돌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통해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인터뷰하니까 이건 좋은 기도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딱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게 예배이고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아주 딱 아닌 건 아주 아니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이런 부분들은 참 그런 담대함. 강대국의 그 어떤 뭐 통수권자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피살될 뻔 알았다가 살아난 이후에 많은 그 신앙 고백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영향을 받았을는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방카 여사 말고요. 전처에게서 난 아들하고 정용진 그 신세계 이제 그 회장하고 이렇게 친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용진 그 분이 두 내외가요.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 배달을 하는 어떤 그런 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같이 합류하여서 그 부인 한지희 씨는 또 플루스로 연주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런 작은 교회를 가서 위로하고 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그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참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다. 많은 정치인들 중에 기업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복도 주셔서요. 그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사회 유명 인사들이 많습니다. 드러내질 않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고 여러분 그 체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의 그 체면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담대히 드러내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다 삼가다라는 뜻이에요. 부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죠.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은요, 떠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권면했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여 권면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들을 위한 권면이죠. 어느 한 집사는요. 그때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7년 동안을 저희 교회 나오면서 7년 동안을 우리 교회 자매하고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우리 교회를 다녔었죠. 성가대석에 앉아서 7년 동안을 설교 시간만 되면 자는 거예요. 이제 아예 그걸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성가대도 없앴어요. 우리는. 다 같이 그냥 찬양 드려요. 맨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계속 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졸 수는 있어요. 저도 이제 정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은 저도 이렇게 이제 회중석에 앉아 있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아예 거기 앉으면 그냥 아주 그냥 자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벽까지 오락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주일 새벽, 주일 아침, 거의 아침까지. 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와서 성가대 지휘를 한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 부인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남편에게 얘기 좀 해라. 이게 앞자리에서 성가대석을 따로 해가지고 그 맨 위에 앉아서 좋으니 이 성도님들이 도대체 신경이 쓰여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한다. 그러니 좀 그래라.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권면했죠. 나중에 뭐 회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제 다른 핑계를 대고서 교회를 떠났어요. 어떤 가정은 또 어떤 분은 수요일 날만 되면 수영을 가요. 수요일만 되면. 월수금 수영을 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또 목장님 모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날 쯤 되면 12시쯤, 11시 예배, 오전 11시 예배 드리면 12시쯤이면 설교가 마무리될 때잖아요. 젖은 머리를 하고서는 그리고는 12시쯤 이렇게 전후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권사로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라. 자기를 부인하질 않아요. 망신 준다고 생각하고. 뭘 망신입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에 주의 종이 책망을 할 때, 권면을 할 때, 망신 주기가 아니고 권면을 할 때 듣고 돌이키는 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바를 부인하지 못하는.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요. 끝까지 신앙에 완주하기 힘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려놓고 싶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영원한 주님 나라에까지 가는 동안에 완주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요.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죽었을 때 성령님 임재하시지. 내가 그냥 막 다 자아가 살아있고 교만한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듣기 싫은 건 뱉어버리고 그러질 않아요. 혼적 신앙은 아닌가 조심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머리로 그런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신앙은요. 혼적 신앙과 달라요. 영적 신앙은 그야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세요. 첫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며 생각나게 하시고 괴롭혀 주십니다. 내가 말씀과 부딪힐 때. 그래서 결국에는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세요. 이게 특징이에요.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가장 먼저 뭘 하시는 거예요? 내 교만에 대하여, 내 의에 대하여, 내 자아에 대하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펄펄 혈기가 살아있구나. 내 의가 살아있구나. 자아가 살아있구나. 그 주님 앞에 꼭 붙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부딪혔다고 한다면 튕겨서 나가는 게 아니라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되고 신앙의 깊은 우물물에서 그 생수를 끌어올려 그 펌하시는 것 같은 그 아주 시원한 이러한 것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많은 또 경험. 제가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에 의가 강하고 튀쳐나가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들을 견디고 내 안에서의 이런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의 결국 신앙생활은 쑥쑥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섰다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2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도들이 죽어갔던 이유가 뭐죠? 주님의 복음을,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다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이 제자 베드로가 책망을 받죠. 뛰쳐나갔나요?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망신 주시려고 그러나? 그랬겠죠. 튕겨져 나가지 않았어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따르면서, 그랬더니 장차 주님께서 될 일들에 대한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권면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잖아. 너희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래 세상의 왕이 돼서 한 자리 얻었다고 하자. 그 육신의 일이야. 그럼 죽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 그걸로 생명 얻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생각할 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지만, 자기를 부인한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막 정말 약이 오르지만 그 의의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갈 때에 목숨을 잃는 것 같으나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과 바꾸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잃는 것 같지만 영구적인 것을 주시려고 주님 오셨고 영구적인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억울함도, 여러분들이 막 나를 막 부인하고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 준비된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끌어내신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영적 상태, 현재의 그 믿음의 주소를 보게 하신 거예요. 부딪혔죠? 괴로웠겠죠? 성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끝까지 뛰쳐나간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결국 최후 승리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아지한테 던져야 강아지 뭔지도 몰라요.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을 얻게 하느냐, 생명을 잃게 하느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가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의가 전가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며 영구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잘 주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